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의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양기로운 양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인생의 삶의 길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다른 명령들.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죄로서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갈 때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만이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속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그대로 행하도록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뜻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성막 건축 담당자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지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것인데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나 너무도 자주 이런 질문들을 공허, 쓸쓸함, 무력감, 낙담, 심지어는 절망과 소망이 없다는 느낌만 갖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끝없이 반복되는 무익과 공허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한한 삶,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헛되고 짧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비참하게도 너무도 많은 삶들에서 연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즉 하나님의 이대한 지시를 받아 그것들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들과 그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에게, 심오한 사람과 단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들에게, 병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깊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깊은 만족과 완성의 느낌, 그리고 깊은 목적의 의미의 느낌, 깊은 확신과 안정의 느낌,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과 안정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성막을 위한 다른 명령 중에 성막 건축 담당자와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지시들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일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막도 이들이 특별히 지었다 해서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11절로 오니까 성막을 지을 자들을 지명하세요. 하나님. 성막의 구조와 양식에 대한 지시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지명된 사람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위한 청사진과 모형을 지시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제작할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자신을 섬기도록 하실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부사렐을 지명하는데 성전 건축 담당자로 먼저 지명된 자는 부사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막의 건축을 감독하도록 임명된 부사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부사렐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되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자랐을 것이고 몹시 지쳤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야만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기술을 연마하며 뛰어난 재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애굽의 몇몇 기능공들과 주인들 아래서 종노릇하며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이 부사레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주목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사람은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끌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부사렐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사렐을 감독자로 지명하여 부르셨고, 부사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라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그의 삶 전체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압제로부터 그를 보호하심, 그를 인도하고 준비시켜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즉 하나님의 성막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만드시고 거기서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동족에 대한 뜨거움을 갖게 하였지만은, 갖고 그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을 때는 그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과정은 아무 의미도 없이 본인이 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걸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의 감독으로 섬길 사람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렐을 개인적으로 아셨으며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과정을요 보고 계시고 그에 마땅하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요, 이제 이 뜻을 안다면 불평이 없어지겠죠. 이 뜻을 안다면 아픔을 참고 이겨내겠죠. 내가 이 뜻을 안다면은요,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는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떠냐? 다 재능에 따라 그의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사렐이 성막을 건축한 자로 세우게 하신, 감독자로 세우게 하신 것은요, 그에 합당한 부분에서 세우신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섬기게 하실 때 항상 그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부사렐이 성막 제작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부사렐이 어머니의 태안에 있을 때도 그를 아셨습니다. 우주의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께서는 부사렐을 개인적으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중적으로 사무적으로 불명확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명확하고 개인적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요 감사해야 돼.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걸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를 요긴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부사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경건한 혈통에 속한 그였습니다. 부사렐의 경건한 혈통, 그 경건한 성장을 주목할 수 있는데 그의 경건한 혈통은요 3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이란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사실을 가리키는데 즉 지식, 이해, 지혜, 시력의 빛, 즉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땅과 구세주이신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빛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이름은요 자유롭다는 의미인 훌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약속 땅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또 그가 속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성막이 옮겨질 때 길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경건한 혈통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건한 혈통에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경건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의 모두는 경건한 혈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가족과 세상을 위하여 경건한 혈통을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혈통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 나만 천국 가면 돼. 너는 너대로 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서 후손들이 그 혈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후손에게 넘겨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독립성이 없어요. 항상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없으면요 불안과 초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1편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골로새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로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혈통이 뭡니까? 삶이지. 가짜는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부사렐에게 능력을 부어줬으며 주목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섬기하실 때 그 사람은 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사람을 능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부사렐은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받았고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기능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절 5절에 오니까 그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기술과 능력은 금속 작업을 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돌들을 깎고 다듬은 일을 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나무 작업을 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공교한 일을 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 뜻대로 흘러가야지. 육신으로 보니까 저게 더 좋은 것 같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저걸 나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모든 알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도한 것을 알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최고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평생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캄캄하게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는 시간이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시간이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한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6절을 보니까 돕는 자로 올리압이 지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이라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된 부사렐을 도울 자로 올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천막 또는 아버지는 나의 천막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사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올리압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오셨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봉사를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올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었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단지파 사람들은 강인하고 거칠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몇 세대 후에 솔로몬 성전의 장식 작업을 위한 기능장이었던 히람은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술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더욱이 올리압은 혈통적 기질이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예술가로서 타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두 사람은 사람 자기 기질에 맞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사회에 강하고 재능 있는 종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그분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짓는 일을 하게 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모세, 나는 인도할 수 없는데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6절로 10절에 보니까 다른 재능 있는 자들을 더욱 능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재능 있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능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감독 아래서 일하도록 지명을 받았고 성막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지도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관들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이신을 따라 그리고 완전히 연합되어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에 따라 다른 결과로 성막은 고치어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막, 언약궤와 속죄소, 다른 기구들, 떡상과 그 기구들, 금등대, 분향단, 번제단과 그 기구들, 대화와 그 받침, 제사장들을 위한 아름답게 바느질한 거룩한 옷, 관유와 특별한 향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순종해야 그 일이 되어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할 때는요, 모든 것이 스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실수는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안다는 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틀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 본질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되도록 맡기지 않으셨으며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겸손한 일꾼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어떤 형태도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지혜와 독창성으로 봉사하도록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지시하신 대로 정확히 주인한 것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성막이라는 건물을 얘기하니까 건물을 세우는 걸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로 세워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가게 되지만 나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하며 그분의 계명들, 즉 그분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들을 더하거나 빼려고 해서 절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우리 중 너무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와 고통, 고난을 가져다 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가?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하늘로 가는 참 길입니다. 과연 유일한 길인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일을 이루어감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한 거죠.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것이 12절과 18절인데요. 자, 성막 짓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지켜야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계획을 늦추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들다면은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즉 언약의 영원한 증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요, 완성하고 쉬는 날이에요. 여호와께 쉬셨다는 것은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지켜야 돼요. 앞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에게는요 안식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인생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예수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6일째 날 지었어요.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의 출발점의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은 한 해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인생으로서 이제부터는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중요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거를 세웠다 해가지고 막 그러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흘러간 거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태양절로 해야 지은 걸 왜 그 섬기냐고. 웃기는 소리예요. 똑바로 알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과거의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안식 후 첫날부터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이끄신 첫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출발하는 날.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 찬양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요 너무 귀중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죽을 것이다고 죽이리라 이런 말은 뭡니까? 이미 너는 그 길로 가면은 죽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길로 오라는 얘기죠. 자, 둘째 번 하나님은 여호와 즉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성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그런데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요, 예수를 못 믿도록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혼미하게.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회복된 거예요. 형상이. 이전에 형상이 회복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범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쉬는 날이야. 이 날을 사모해라.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날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는 이제 뭘로 살아요?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계명. 십계명의 핵심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서는 안 나요. 더군다나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때문이에요. 나야 스스로라면은요, 죽이고 싶죠. 원수 같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에 당신의 법을 통해 나를 인도할 때는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뻔히 보이잖아요.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비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해는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중심 안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